충분하다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본문이 같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5번째 권면, 커다란 5가지의 권면 가운데 그 5번째 권면 중에 2번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기도였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맨 마지막 권면으로 바울 사도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권면부터 네 권면까지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또 우리가 깨어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꽤 단단하게 만들지요. 우리가 믿음의 투사, 그 전투, 싸움꾼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감사함 안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를 드리되 깨어서 드리고 또 감사함 안에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5번째 권면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오늘 2절부터 3절부터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라. 특별히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보, 그 말은 중개한다는 뜻입니다. 중보는 중개한다. 공인 중개사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중개사는 뭐 상업적인 용어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는 중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두 사람 사이를 주선하는 것, 그게 중보입니다.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이어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이어주는 사람을 중보자, 상업 용어로는 중개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다라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 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분, 이어주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다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는 자신과 모든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 정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기도 요청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안목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중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야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런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줘. 바른 중보 기도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히지 않도록 또한 바울 사도는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계속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절히 요청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상태지요? 골로새서는 어떤 서신이다? 옥중서신.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 감옥에 있죠. 가택연금 중입니다.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찾아올 수 있지만 바울 사도 자신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갇힌 모험입니다. 갇힌 상태. 당시에 구금제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자기가 구금되어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 사도의 이 기도가 제게는 큰 울림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교우들의 기도가 없이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 그러면 굉장히 영웅시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바울이란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굉장히 강한 투사, 용사, 영웅, 그 정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중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 오히려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했지 바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받아야 돼, 그런 건 필요 없어.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기도받을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 바울 사도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용사였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기적을 보여준 그런 하나님의 특별히 쓰시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그런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도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리고 그 자신이 손 쓸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낙담하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바울에게는 풀리지 않는, 낫지 않는, 치유되지 않는 육신의 질병, 육신의 가시가 있었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는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신비주의자들이 많았고 신비적인 영성이 쫓아가고 있을 때 바울이 자기가 느꼈던 신비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은 그러면서 내가 엄청난 계시들, 엄청난 환상들 봤다는 걸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굉장히 대단하게 여길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교만하지 못하도록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질병, 반복적인 만성적인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서학자들 또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아마 지독한 안통, 눈이 빠질 것 같은 지독한 안통, 혹은 그것과 동반된 두통, 그게 아니면 어떤 척추질환, 그 가운데 하나였을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3번은 말 그대로 3번 정도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했다는 말이죠. 충분히 기도했다. 그런데도 없어지지 않는, 풀리지 않는 육신의 가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낫고 싶었으면 아플 때마다,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낫게 해주지 않으셨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에게는 수많은 유혹들과 박해들도 있었죠. 그의 자신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에게는 이렇게 수많은 박해들, 핍박들, 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또 선교 여행을 떠난다고 이런 게 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말씀 묵상하다가 강도의 위험, 이게 제 안에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얼마나 낙심됐을까. 다른 건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였으니 하고 추위, 더위, 지낼 곳이 없는 것, 고생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 다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감당할 것 같아요. 근데 강도를 당했다? 그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낙담됐을까. 근데 바울에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여러 번 자주 일어났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또 그에게도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있었고 불확실한 앞날이 있었지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어디로 갈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 정도 되면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에게 가장 큰 자질 가운데 하나로 그걸 요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우리들 어느 곳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철학으로,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적어도 목사님은 알고 계셔야죠.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바울에게도 그런 책임이 분명히 있었는데 매번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 보면 한 3번 정도 어디로 가야 할지 기도해달라 하는 중보의 부탁도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분명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지만 중보의 기도 없이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투옥된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여기서 해방될지, 그리고 언제 황제 앞에 설지 모릅니다. 지금 투옥된 이유는 재판을 신청했기 때문이고 황제를 만날 때까지 그래서 구금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재판 기일을 정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1년이 되건 2년이 되건 혹은 5년이 되건 황제가 그래 재판해보자 하면 그때 원하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이렇게 구금된 상태일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내가 지금 수감 중이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이 수감 중이라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요청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무죄 방면되도록, 어서 출감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무죄 방면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가이사 앞에 가면 가이사와 로마의 고위 관료들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또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부당한 판결이었는지 내가 변호할 수 있도록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나의 마땅한 사명 그렇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간절히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보다 더 큰 이야기를 가진 사람, 자기 인생보다 더 큰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인생보다 더 큰 진리를 위해 사는 삶,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나타내셨으니 나도 이제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의 이 말이 인생이 담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가장 영광스러운, 그것을 담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고 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큰 이야기, 큰 사실, 큰 진리가 없으니 어떤 기도를 하고 또 어떤 기도를 중보 기도를 요청할까요? 우리의 필요들 정도이죠. 재정이 부족한데 잘 채워지도록 기도 좀 부탁해. 이게 잘 안 풀리는데 잘 풀릴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 어디가 아픈데 이 아픈 부분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게 좀 기도 좀 해줘. 성적이 안 오르는데 성적 좀 오르게 기도 좀 해줘. 큰 이야기가 사라지면, 정말 큰 이야기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요청하는 기도는 다 우리 인생보다 작은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참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저를 위해서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목회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안타까워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시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씀씀이 때문에 제가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의 저를 위해 하는 기도는 그거일 것 같습니다. 하느님,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일하다가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맞죠? 그 기도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좀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쁨 때문에, 두 가지 일 때문에 마땅히 말해야 하는 복음을 마땅히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긴 아멘.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우들, 그들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이제 제안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그 일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데, 자기처럼 나는 이제 메인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도 어디로 가서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앞을 보면 함께 읽지요. 시작.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 나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도 선교지를 하나씩 정하고 그곳을 품고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의 행동거지, 여러분이 하는 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대하는 세상,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드러내 보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가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을 가시화된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재정적인 문제든지 관계 문제든지 갈등이든지 자녀와의 어떤 그런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내 인생에 있으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그건 어떤 말입니까? 곧 내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없다. 그 말은 어떤 뜻이 되나요? 내가 가진 문제보다 하나님이 결코 크지 않다, 그런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문제, 또 맡겨야 하는 문제, 또 견뎌야 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두고 우리는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행동에 대해서 권면하죠. 행동은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신념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행동은 보이지요. 어떤 행동을 말하냐면 바울이 지금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아픔에 성경을 들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집에는 말씀 액자를 걸어놓고 그런 행동을 말하지 않고 관계에서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라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 사람에 어울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사랑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 열심도 있고요, 용기도 있고요, 막 그런데 지혜가 없다면 그게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순수한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순진한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가장 맹한 사람이 되지요. 아무리 열정이 가득하고 신념이 뚜렷하다고 해도 지혜가 없으면 독선적이 되고 독단적이 되고 고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소통 불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란 아는 겁니다. 영적인 지각, 분별, 통찰,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 것, 많이 알고 있는 것, 그게 지혜가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지혜가 있게 되면 보다 멀리 볼 줄 알게 되고요, 또 분별할 줄 알게 되고 더 깊게 볼 줄 알게 됩니다. 꿰뚫어 보게 된다는 말이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지혜롭게 행하라고 할 때의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뜻을 아는 영적인 능력, 그것은 어디서 올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겠죠.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원, 모든 출발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속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지혜는 이 세상이 말하는 잔재주, 잔머리, 그래서 처세술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잔재주는 우리를 소탐대실하게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재를 부려서, 잔꾀를 부려서, 처세술을 부려서 뭔가를 얻어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얻어낼지는 몰라도, 그래서 돈을 얻었고 잠깐 동안의 권력은 얻었을지는 몰라도 그 대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대신 사람을 잃고 또 명예를 잃고 인심을 잃고 때로는 건강도 잃고, 그게 세상의 잔꾀, 잔재주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는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큰 시간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오직 그것만 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한 예는 아닌 것 같지만 마치 약으로 치면 양약에 속하지 않을까요? 양약? 양약은 효과가 즉각 나타나죠. 그런데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죠. 양약의 목적은 지금 어떤 그 증상, 그걸 경감시키는 겁니다.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그게 금방 치료되고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에 반해서 한약은 어떻습니까? 한약은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것을 경감하고 고치는데 분명 목적이 있긴 하지만 또한 몸의 다른 부분과 다른 장기와 어울리는 게 한의학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더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얼핏 보면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빨리 낫지 않아. 그래서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를 더 근본으로, 더 근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한 수도원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하죠. 그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훈련받는 수도원에 이제 외부 게스트들을 받고 그들이 잠깐 동안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도원을 운영하는데 이제 그 방에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도원이니 뭐가 있겠습니까? 소박한 침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좁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딱딱한 의자 하나, 그리고 옷을 걸 수 있는 옷걸이 몇 개,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적혀 있고 그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죠. 혹시 지내시다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혔다고 했죠? 그것 없이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지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거기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그것 없이 사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더 근원적인, 더 근본적인 그런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만드신 그분을 알게 되는 거니까 점점 나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나를 긍정하게 되고, 나를 아끼게 되고, 나를 받아들이게 되고,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나를 바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한계, 인지의 한계를 알게 되고, 내가 담겨있는 또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도 분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외부인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뭔지 보여줄 수 없다. 지혜가 필요하다.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다른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지혜가 중요하다. 그것이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의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게 또 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근데 아마 이전 성경이 여러분에겐 더 익숙할 겁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롭게 행할 때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꽂혔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딱 꽂히지 않나요? 그래서 마치 시간을 아껴라 라는 말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절약해라. 그래서 시간표를 사용하고 스케줄러를 사용하고 플래너를 사용하고 자투리 시간을 잘 사용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새 번역에 잘 번역한 것처럼 지혜로 행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선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건 속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을 아끼는 건 방향의 문제이고 소유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고 존재의 문제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그런 늦잠 자면 안 돼, 그런 시간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세월이라는 단어 카이로스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질적인 시간을 말하고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런 연대기적인 시간,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듯 하지만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저라는 사람이 있죠. 박규남이라고 하는 제 인생이 있습니다. 제 인생, 전체의 시간. 그게 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시간.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시간 안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게 물리적인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물리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 살지만 그 시간은 어떻게 존재하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혼 안에 존재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사건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박규남이라고 하는 저를 아우르는 전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지 그것을 벗어나는 시간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혼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내가 되고 우리의 시간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사랑,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 기회를 선용하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장수를 꿈꾸고 오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또 건강과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세상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신적인 도구로 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해서 겸허해질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해서 뭔가를 이뤄낸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흘렀는데 흐르다 보니 이루어진 일들, 그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그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야. 난 그저 버틴 것밖에 없고 그냥 걸어온 것밖에 없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보니 이렇게 다 되었네 하고 겸손히 인정하는 겁니다. 또 시간이 흐른 것뿐인데 내가 이뤄놓은 엄청난 일이 어느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또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나는 늙어 있고 영향력은 많이 사라져 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가고 있고 내가 어느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고 이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잘하는 게 이제 하루하루 더 많아지겠죠, 그죠? 지금은 제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지만 이제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을 겁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스타, 유튜브, 이제는 제가 물어보는 때가 곧 올 거고 제가 아마 힘도 의지하게 될 거고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요청하겠지만 곧 20, 30년 후에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얘야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니? 이거 좀 하자. 아마 그렇게 의지하게 되는, 부탁하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 그게 지혜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늙어감에 저항하게 되고 나이 듦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결국 죽음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인간으로서 가장 누추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과 저를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진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도록 창조해 가도록 우리 맡겨두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혜이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말에 있어서도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말해라.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해라.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라는 건 말 그대로 친절한 말, 호의를 가지는 말, 그런 말을 하라는 뜻이겠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반영하는 말, 사랑의 말을 하고 자비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말을 하나요? 자기를 과시하는 말, 남을 위협하는 말, 주눅들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군가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잘난 체 하는 말을 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막 내가 힘이 솟는다. 그때마다 막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런 분 계세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영혼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은혜로운 말이 우리를 살리고 치유합니다. 은혜로운 말이 우리 마음을 녹여주고 자유를 주고 회방을 줍니다. 그래서 그 말,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라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얼마나 성령님의 민감한 사람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꾸 얼굴들이 여러분 굳어가서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한 노부부의 댁을 방문했습니다. 한 노부부의 댁이에요.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고 거기서 이제 그 에어컨을 청소하는 일을 했지요. 그렇게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엄청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요번에 임대받아서 온 임대주택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아파트도 임대주택이 있구나. 아마 개발하면서 일정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걸 이렇게 허가받은 다음에 아마 그 지은 아파트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하시는 걸 보면 아마 아파트 안에도 편가르기가 있는 것 같고,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분양 돈 주고 사서 분양 온 사람들, 아마 그런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참 우리가 말년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산다 하는 그런 감격도 있는데 또 조심스러움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대 받아 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어르신, 우리가 다 임대 인생인데요. 뭐 다 7, 80년 이 땅에 임대받고 살다가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인생 아등바등 하나 가지려고 애쓰지 않고 이렇게 좋은 거 임대받고 탁탁 털고 가니 정말 부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동을 안 하시는데 그 두 어르신, 특별히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러시는. 그렇지. 우리가 다 임차인이지. 우리가 이 땅에 다 7, 80년 인생을 임대받고 그만큼 살다가 다 가는 거지. 이깟게 뭐 대수야.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 하면 듣기 좋은 소리, 마음에도 없는 소리, 진심 없는 칭찬, 그런 걸 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관대한 말, 용서의 말, 해방을 주는 말, 그런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내라고 또 말하고 있죠. 이건 당시의 격언이라고 알려져 있죠.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이 말은 생생한 말, 매력 있는 말, 흥미로운 말을 하라는 그런 격언입니다. 내용 없는 말, 음이 건조하고 딱딱한 말 하지 말고 때에 맞는 말, 흥이 되는 말, 기운을 차려주는 말, 그런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사안이 중대하고 무거워서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다루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는, 그 말을 하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지혜롭게 단어를 선택하고 어조를 정하고 표현을 잘 써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말하는 것, 그게 소금 같은 말이라는 당시의 격언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저 사람 참 만나게 말한다, 찰지게 말한다, 말 참 곱게 한다. 뭐 요즘 청년들의 말로 하면 엣지 있게 말하는 것,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애정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또 통찰이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겸손할 때 가능한 말입니다. 그게 소금과 같은 말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강당에서 허튼 소리, 겁박, 충동과 선동을 일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목사님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주의 말씀을 그래도 준비해서 전하니까 하면서 묵인하지 말고 함께 화내어 주십시오. 그것은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말과 행동 모두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또 우리가 담고 있는 영광스러운 것을 잘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빛과 소금들입니다. 그래서 즉각 그 순간순간의 즉흥성에 의존해 살지 않도록 때로는 미리 준비하고 대답할 말들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답할 말들을 준비해라, 이 말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그 지역과 그 공동체와 타 종교인들에게서 질문을 많이 받았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답할 걸 미리 준비해. 당신은 다신교잖아요. 다신교니까 내가 믿는 신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신을 믿기로 결단하면서 다른 신들을 다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사니? 너희 신은 도대체 누구니? 넌 뭘 믿길래 그렇게 사니?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해라.
은혜롭게 준비하고 매력적이게 대답하도록 준비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손용해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가진 희망, 생명, 빛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라는 거죠. 한 기독교 사상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 지겹고 단조로운 것이라면 흥미진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한 가지도 없다.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여성 기독교 변증가 또 문학가로 알려진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 지겹고 단조로운 거라면 이 세상에 흥미진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할수록 묵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맞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야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에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나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그 이야기, 그게 지겹고 단조로운 거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이야기도 흥미롭다, 흥미진진하다, 의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이 지겹다, 복음이 단조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복음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미없고 흥미롭지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재미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 없겠지요.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흥미롭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다시 내 개인의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을 우리가 재미있게, 흥미있게, 그리고 감격스럽게 전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지난 시간에 기도가 멈추면 상상력이 마비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 안에서 드리는 기도, 감사함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마르지 않는 계곡물처럼 매일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김철중 목사와 일수진 전도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저 사이에 여러분이 서서 이어주는 사람이,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주선해주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특히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이 다시 주께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살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로운 행실로 은혜롭고 소금 같은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바, 여러분이 고백하는 바,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 그것을 매력 있게 보여주는 푸른이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